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인원의 가정, 인성인의 가정, 안녕. 날씨가 아주 매우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호하고 또 인성이 인형인에는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만들었죠.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생활하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때 또 코로나 사태도 아직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또 학교도 못 가고 또 마음 놓고 뛰어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뛰어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의 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약혼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시행하고 신랑이 신부하고 예배할 집을 준비한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하루만 이루어지지만은 이스라엘은 일주일에서 약 2주 정도, 약 14일 정도 결혼식이 계속되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결혼식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결혼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가 되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도중에 가장 중요한 음료이면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에 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를 재빠르게 눈치챈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는데요. 자신은 혼주도 아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며 어떤 책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데요.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는 과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기록하였고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 자체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예시적인 사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본문을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서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고, 혼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남은 혼인잔치를 계속하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하객들에게 엄청난 결례이며 무책임한 처사로 혼주의 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혼주 측 어느 누구도 대책을 세우거나 누구에게 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 권위를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풍성한 잔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바램과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는 우리말의 뉘앙스와는 달리 히브리어로 귀나이라고 하는데요. 귀내의 존칭 혹격으로 존댓말입니다. 왕혼을 호칭할 때나 어머니를 높일 때 쓰는 말인데요.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1차적인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난관의 해결을 하실 분은 오직 아무도 아니고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인들을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명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한 것입니다. 너희 판단, 너희 의지,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마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여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 의식적인 정결의식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성전 입구에 준비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 준비된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은 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신랑하며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 행사장 입구에는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정결 의식을 위해 놓여 있었습니다.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영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의 당부도 있고 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물이 채워지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8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물을 다 채웠으면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더라. 그 물이 손을 씻는 더러운 물이란 것을 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허들의 물을 포도주 대신에 떠다 갖다 주란 말입니까? 나는 아주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품부도 있고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하인도 소곤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거침없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랑까지도 말입니다. 이처럼 손 씻는 돌 항아리에 허들의 물이 순종하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 극상품,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닌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닌 가장 맛이 나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 어머니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의 간구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의 그 순종의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로 가져온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하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어놓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대한 잔치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혼인잔치의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짐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잔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망해버리는 그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객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이 허들의 물을 채우고 포도주 대신 떠다 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하인들의 손에 의해서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포도주 떨어짐의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하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허들의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당에 치러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순종하는 자, 순종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십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구하지 않는다지라 그 어떤 사람 통해서 구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베드로처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하인들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겨 드릴 때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훌륭한 혼인잔치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어려움도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치유의 은총이신 예수님 치료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문제 해결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 인원의 가정, 우리 인영인의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